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행복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나중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단어를 외우고 그렇습니다.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답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뭐 하느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무엇 하려고? 그러면 결혼해서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반대로 덥다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놀고 있으면 너 그러면 대학에 떨어지면 직장도 못 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가고 그러면 결국 불행해진다. 그렇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최고선인 행복을 위하여 전진해 나갈 때 그 최고선과 행복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선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에게 메인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삶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자기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비집에서 제비들이 새끼가 입을 벌리면서 그 엄마 제비가 주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 제비들은 한 번 먹었는데도 계속 입을 짝짝 벌리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어미가 골라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누군지 분별할 수 없죠. 어릴 때는 누구나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고 철이 들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살펴봐야죠. 같이 살아야죠. 그래야지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면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못해서 행복하게 못 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공존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빠진 것이죠. 자기 사랑에만 빠진 것이죠. 이 나르시시즘은 원래 나르키소스라는 그런 헬라의 어떤 미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냇가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봤더니 그 물속에 비친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눈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 사랑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어릴 때 삶을 시작했을지라도 커가면서 함께 어울려 살고 남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그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와서 유혹한 것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중심에 빠져서 그걸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 내가 최고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인간의 원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는데 살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호랑이도 못 이깁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태평양을 헤엄쳐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태평양도 배로 건너가고 비행기로 건너가고 사자나 짐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함에 빠져서 그와 같이 자기가 최고인 대로 그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에서 포로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꼭 나무나 돌로 무슨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꼭 나무에 가서 절하고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자기 자신까지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이 더위를 물러가게 할 힘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숨도 고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고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의지할 데 없고 자기 실력을 이제 스스로 못 믿을 때가 됐어요. 사람이 좀 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기도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 중심으로 위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생명을 오히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자기 것을 움켜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감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버리고 중심이 이웃과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고 예일대학의 교수요 하버드대학 교수를 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하할 일은 생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승진다 해도 기쁘고 사업을 크게 이루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큰 기쁜 일이지만 그런 것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일은 가장 위대한 축하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 그것도 혹독하게 저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한 후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욥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자기 태어난 날이 암흑 속으로 없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창조함으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된 것이고, 빛이 있은 후에 만물이 생성이 되어서 이 땅에는 온갖 만물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캄캄한 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있으라는 것은 예히고 빛이란 오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쫙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욥기 3장에서는 어둠이 있으라고 합니다. 있으라는 예히, 어둠은 코셰크입니다. 예히 코셰크, 어둠이 있으라.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파멸되고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그것이 이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니까 피가 나겠죠. 그러면서도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나의 그 태어난 날이 어둠이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욥이 나의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이 저주가 7번 나옵니다. 욥이 이런 저주를 하면서 우리가 그 욥기 3장을 읽으면 욥이 무슨 신앙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욥이 그와 같이 쉽게 변질될 수는 없죠. 그러면 욥이 왜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말하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을 감히 입에 올려서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지구의 극한 온난화, 이 뜨거운 현상은 인재로 말미암아 대기 현상이 뒤집혀져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진 아니하고 자기 책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온 집안이 망하고 자기 몸이 죽게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잘못 말이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탄식할 수 있어요. 욥은 그것을 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결코 겪고 싶지 않은 불행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옆에 있던 아내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입에 하나님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요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좌절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행이 다가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생에 불행을 주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자기 인생의 고통을 탄식하는 욥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위대한 또 한 사람이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도 희한하게 자기를 저주하는 그 내용이 시편 7편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심판받고 재앙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시편 7편에서 7편 3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의 자기 저주 시편이에요. 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행했다면 원수가 나를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처럼 그와 같이 던져지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그들은 심판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라는 말은 참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육신은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 육신은 버려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오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 자기를 저주하는 그 얘기인데 상당히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냥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자기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기 저주죠. 자기 부인. 그럼 왜 나는 망해야 되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망하여 사라지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께서 30쯤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 침례 요한이 사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지금 30입니다. 한창의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불이 꺼져야지. 태양이 떠올랐는데 촛불을 꺼야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자기 부인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 자신은 쇠하고 약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의 난 중에서 가장 큰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부정과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면 편안하게 못 살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작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짐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안 돼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으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기 마련이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 죄악의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잔을 죄악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를 부인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주셔서 마지막의 피와 살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 양식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셨다. 이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시고 이 더운 때 시원한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그 생명의 피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우리에게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돼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가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건강과 생명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사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죄에서 사함을 받는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대변화가 일어요.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의 원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좋았다가 싫어지고 즐거웠다가 슬퍼지고 건강했다가 아파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돼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대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우주의 그런 천체의 움직임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무등산을 보니까 동쪽이 환하게 붉은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놨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천에 있고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그런 천문학자가 있겠어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뜨고 별들이 뜨는 것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태양이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여서는 이 우주의 기묘한 움직임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헷갈리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또 그 코페르니쿠스처럼 별들을 잘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지동설이에요. 지동.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면 어지러워야 될 텐데 어지럽지도 않아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수십억 원 주면 그 우주선 타고 지구에 딱 떠가지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갔다 온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막 돌고 태양을 향하여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발을 밟고 딛는 사람은 결코 감각적으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변혁을 자연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누구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고 있어요.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티끌에 불과. 지구도 지금 손살같이 움직이고 그러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사는 내가 왜 안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대변환이 있어요.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우주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우주의 중심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부지런히 삶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그 마음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추장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약을 주어서 살렸어요. 그러자 추장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추장이 입는 그 화려한 막 깃털 그거 장식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쓰는 깃털 장식을 선물을 했어요. 그럴 때는 선교사가 시큰둥하네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장이 너무 놀랐어요.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났는데 내가 너무 약소한 것을 선물했나?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하다가 추장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선물해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얀 백말인데 그 인디언 마을에는 한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왜 추장이 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 이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말도 있으니까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추장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른 말하고 이 말은 틀립니다. 만일 낯선 동네에 가서 혹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백마를 탄 걸 보면 당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도 이 선교사가 거절했어요. 추장이 깊이 생각하다가 내 후계자가 될 아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러면 내가 추장 자리를 물러나고 이 선교사에게 추장을 줘야 되겠다 해서 추장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를 갖다 주면서 추장을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당신의 그런 멋진 갈기털 옷을 거절하고 백마를 거절한 것은 추장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펴서 잠언서 23장 26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대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중심이 된 삶은 끊임없이 괴롭고 힘들고 섰다가 넘어지는 반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날은 불행한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때까지 그 주님 앞에 나왔다가 또 자기가 살아서 조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